사랑과 평화다 3권 제5장 바다가 나를 삼켰다 토해냈다. 물지옥에 다녀온 날 바닷물이라 몸이 잘 떠서 한동안 혼자 이리저리 떠다니며 수영을 했다. 그러다가 나도 모르게 멀리 깊은 곳까지 가게 되어 전우들과 꽤 많이 떨어져 버렸다. 내가 소리를 막 지르며 나 살려달라고 하니 그들은 이미 나와 멀리 떨어져 있어 나를 쳐다보지 못했다. 나는 순간 당황하여 물을 먹으며 허우적거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계속 더 깊은 바다로 쑥쑥 밀려 들어갔다. 바닷물이 출렁거릴 때마다 5에서 6m씩 쑥쑥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결국 나는 물을 먹으며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전우들이 내 소리를 알아듣기에는 이미 거리가 너무 멀었다. 양손을 들어 막 흔들었다. 이때 하나님을 부르며 나 죽겠다고 소리를 질렀다. 물을 몇 번 먹고 나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아, 내 인생이 물에 빠져 이렇게 끝나는구나. 무의식 가운데 생각하며 파도 위에서 양손을 내저으며 몸부림을 쳤다. 전우들은 나를 못 봤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니 수영 잘하는 사람을 보내어 나를 이끌어내 달라고 하나님께 애원했다. 내 몸은 판자쪽처럼 출렁거리는 파도와 함께 이리저리 떠다니고 있었다. 얼마간의 시간이 흘러갔다. 사람이 물에 빠져 죽는 고통은 정말 크고 너무 괴로웠다. 투신자살을 하는 사람은 이렇게도 괴로운 것을 모르기 때문에 투신자살을 하는 것 같다. 사람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받는 고통이 이렇게도 클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이렇게도 고통스러울까? 아파 죽으나, 절벽에서 떨어져 죽으나, 맞아 죽으나, 사고 나서 죽으나, 죽을 때는 오죽이나 고통스러우랴.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냇물까지도 조심하며 물을 무서워하며 살았는데 어떻게 해서 오늘 분위기에 이끌려 이 넓은 바닷물까지 들어와 빠져 죽는가? 생각해보니 조심하지 못한 내 인생의 미련함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판국에 누구를 원망하랴. 전쟁 때문에 베트남에 오게 되었고 전우들 때문에 깊은 바다에 들어오게 되었으니 이유를 대면 모두 원망스러웠지만 내가 미련하여 바다에 들어온 것이니 내 미련함을 개탄하며 기도했다. 다시는 미련한 짓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하며 간구했다. 인생은 결국 자기가 잘못해서 극적인 일을 당하게 된다. 자신이 확실하게 마음먹고 행하든지 행치 않으면 되건만 마음이 약해서 옆 사람의 주관을 받다 보면 결국 변을 당할 때가 많다. 자기 몸은 자기 것이니 자기가 주관하고 다스려야 한다. 자기 정신과 몸을 주관하고 다스릴 줄 모르면 자기 몸은 억울하게 고통을 받게도 되고 생명까지도 뺏기게 됨을 그 순간 깨닫지 않을 수 없었다. 또 창조주는 사람마다 자기 생명을 다스리라고 저마다 재능을 주셨건만 그것을 개발하지 못하여 빠져 죽게 된 것이다. 오 하나님, 나의 미련함을 깨달았으니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한 번만 살려주시면 앞으로는 바닷물을 쳐다보지도 않고 만져보지도 않겠어요. 아예 바닷물에 빠져 죽을 염려 없게 수영도 배우겠어요. 나는 파도 위에 이리저리 밀려다니며 무의식 가운데 기도했다. 내 의식이 순간 돌아왔다. 눈을 떠 쳐다보니 내 앞에 누군가 온 것 같았다. 내게 소리를 지르며 자기를 깨어앉지 말라고 한다. 그리고 나를 조심스럽게 쳐다만 보고 있었다. 내가 물을 먹어가며 소리를 막 지르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그는 조심성 있게 내게 다가오더니 자기만 잡으려 하면 화를 내며 나를 때렸다. 목을 껴안으면 둘 다 죽는다고 못 껴안게 했다. 자기 오른손만 잡으라고 했다. 물을 먹는 바람에 의식을 차릴 수 없어 목을 사정없이 껴안았다. 그러니까 다시 나를 뿌리치면서 다시 몇 미터 떨어져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물에서 사람을 구출하는 법도 모르고 물속에 빠진 사람의 행동도 몰랐기 때문에 무조건 부둥켜 잡기만 하려 했던 것이다. 알고 보니 부둥켜 안으면 구출하는 자가 수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둘 다 죽게 되는 것이었다. 나는 물을 먹고 힘이 없어 물 위에 둥둥 떴다가 다시 물속에 가라앉고 말았다. 그리고 다시 의식을 잃었다. 잠시 후 누군가 나를 끌고 가는 느낌을 받았다. 내가 죽어 죽음의 사자들이 제 사는 곳으로 끌고 가는구나. 이제 내 인생이 바다에서 끝났구나 생각하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부르며 제발 저 악한 악령들의 세계로 가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했다. 한참 있다 보니 내가 해변에 드러누워 있었다. 전우들이 달려와서 물을 많이 먹었으면 물을 빼자고 했다. 응급처치를 하고 얼마 있으니 의식이 돌아와 내가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날 내가 물에 빠져 죽을 것인데 박정배 전우의 마음을 감동시켜 전능자는 나를 구해주셨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편히 쉬는 휴양지였지만 나에게는 물지옥이었다. 잠언 40권 351. 사람이 투자하며 열심히 하다가도 얻는 것이 적으면 가다가 중단하게 되느니라. 352. 휴거를 통해 얻는 것은 엄청나게 크고 영원하다. 그러니 얼마든지 시간과 수고를 투자해도 아깝지 않다. 353. 휴거는 아무 때나 하지 않는다. 137억 년 우주와 지구 역사상 딱 한 번뿐이고 그것도 6천년 구원 역사에는 없었고 성약 때 딱 한 번뿐이고 그것도 분체가 살아있을 때 딱 한 번뿐이다. 그때가 바로 지금이다. 354. 휴거가 실감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분체도 많이 못 믿고 말씀도 많이 못 듣고 많이 행하지 못하기 때문이니라. 그러니 잘 안 믿어지고 의심이 생기는 것이니라. 355. 이때 휴거되면 천국에서도 가장 최고의 위치인 신부급 천국, 그 중에서도 가장 획적인 위치인 황금성에 들어간다. 그리고 황금성에서 1000년 성약 역사가 끝날 때까지 성삼위와 구원자와 더불어 혼인잔치 하게 된다. 그리고 영원히 황금성에서 성삼위의 사랑덩이 신부로 살면서 영원히 삼위의 사랑을 받고 영원히 삼위를 사랑하며 살게 된다. 또 육이 살아있을 때 휴거를 이루니 육이 살아있을 때까지 휴거된 영이 땅과 하늘을 왕래하며 자기 육을 더욱 돕는다. 고로 육신은 휴거된 자기 영의 도움을 받아서 더욱 의를 행하여 천국에 더욱 자기 공적을 쌓아 올리게 된다. 그로 인한 축복을 땅에서 육도 받고 천국에서 영이 더욱 받게 된다. 356. 휴거를 위해 투자하면 영원하니라. 357. 휴거를 위해 투자하면 아무리 투자해도 손해가 안 가느니라. 358.
자기가 지구를 가지고 있더라도 휴거를 위해 다 투자해도 전혀 손해가 안 가느니라. 오히려 억만 배나 더 얻게 되느니라. 359. 휴거를 위한 투자는 영원히 후회하지 않을 일이니라. 360. 육적인 것으로 얻으면 100년도 못 쓴다. 그 값은 너무도 작고 희망도 작다. 고로 반드시 영적인 것, 영원한 것, 휴거로 받아야 된다.